삼위일체화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고, 성자 격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성자의 자리에 이렇게 모양을 뜬 적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의 자리를 본뜬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흉내를 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사탄은 마지막 때까지 이와 같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고,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마지막이 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심하게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대환란 기간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면은 밑에 계시록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라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의 능력과 그의 보좌와 그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짐승한테 줬다는 겁니다. 짐승은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나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표범, 곰, 사자. 어디서 봤나요? 표범, 곰, 사자.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다니엘에 보면은 사자는 헬라를,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를, 그 다음에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이 적그리스도의 힘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바벨론 제국과 헬라 제국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모양을 다 갖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자로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능력은 대단할까요? 대단한 겁니다. 그가 단일 정부를 이루어서 마지막 때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는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성경은 참 놀랍잖아요. 그 짐승이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은, 그 다음에 표범과 비슷하고 사자의 곰의 발을 갖고, 그러니까는 곰 중에서 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발이에요.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 그 다음에 사자에게는 가장 강한 게 무기가 뭐예요? 입이에요. 물리면은 놓지 않는 그 입.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자기 보세요. 자기의 능력과 사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사탄이 가지고 있던 보좌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상상해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의 능력은 대단하다. 정말 다니엘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전반부 7년 대환란 전반부의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요, 세계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가 됐잖아요, 그죠? 휴거가 지금 현재 어느 땅에서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산부인과가 텅 빈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교통사고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이 대통령과 왕들이 모여서 우리 무슨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꿈틀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인간의 증발,
인간이 없어진 이런 부분과 엄청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견이 나올까요?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와서 지금 현재 이 정세를 평정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희고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는 우리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 세계 수장이 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지만 지금 현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망과 AI를 포함한다면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구글 컴퓨터를 장악하고 있으면요, 그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네이버라는 망도 엄청난 망입니다. 그런 지금 현재 세계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한 국가에 적용시켰던 것을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로 확대하면은 전 세계 수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얗고인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요, 성전산에다가 그들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슬람은 지금 성전산 위에 있는 그들의 황금돔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와 같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동의 하얗고를 평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요구인 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 있는 이슬람의 그 성전산에 있는 황금돔도 지켜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슬람이 어떻게든지 평화적인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하얗고인 중동 문제가 정리해야지만 그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세계 수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유대와 동맹을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느냐?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도가 성전인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존재하면서 그 성령께서 교회 앞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다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부활에 가셨잖아요, 그죠? 이 땅엔 지금 현재 누가 우리를 도우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휴거가 되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되시나요? 성령께서도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다시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존재하는 세상이 올 텐데, 그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갖고 무슨 성전이라고 얘기하나요? 제3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구약시대와 같이 레인들이 등장해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된다?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된다.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군사력은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 말 듣나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지금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이제 장악합니다.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갖고 달러 갖고 모든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데, 그때는 무슨 통화기가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 통화가 이제 세계를 다 평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가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고 유럽 가려면 유로화를 환전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 그때 되면 그게 필요 없이 그냥 아무 곳에든지 단일 통화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세계가 된다. 그럼 좋아졌겠죠. 그죠? 좋아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그와 같은 정책을 펴는 사람이라면 엄지손을 딱 하게 할까요? 그러죠. 몇십 년 동안 있던 이 중동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그냥 통화 하나로 쫙 정리를 해갖고 어느 나라 가서도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하고 환전도 필요 없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그는 전 세계 수장으로서 인정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요,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이것도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었던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야,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대단하다. 저 사람은 진짜 뒤에 하나님 같다, 아니면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3년 반 동안에 7년 대환란 동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신자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는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거야. 그리고 전 세계가 단일 국가가 되어서 단일 국가 수장이 나올 거야. 그러면 성경이 진짜인 줄 알아. 우리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요, 단일 종교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갖고 그 거짓 그 무생물이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그 우상에게 단일 종교로서 숭배하려면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방절이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유대는, 이스라엘은 동맹을 파괴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에 향한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요, 두 가지가 겹치는 겁니다. 하나는요, 적그리스도의 박해. 따라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박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자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이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가 박해하는 그 박해를 견뎌야 되는 것이 7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돌아서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7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 축을 통해서 살아있는 모든 인류에게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못 가기 위해서 막는 그 미혹과 거짓말을 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렵게끔 박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서 7년 대환란은 실질적으로 성경은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한테 주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과 함께 심판을 받고 유대인과 함께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 7년 대환란 후반절에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과 완전히 배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잉태한 여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붕에 있으면은 내려가지 말 것이고 밭에 있으면은 집으로 가지 말라 했습니다. 어디 간다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다 피난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7년 반 동안 후반절에 있는 일이다. 마우스가 어디 갔어요? 마우스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꼽았다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찾았습니다. 얘도 못 찾으면서 후반부 3년 반 동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가 만든 우상을 통해서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듭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짐승의 표인 666의 인을 이마와 손에 받지 않는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전에 모 목사님께서 우리는 전천년을 믿잖아요, 그죠? 환란 전의 휴거를,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태백산맥 깊은 곳에다가 깊은 땅굴을 파고 3년 반 동안 먹을 양식과 모든 것을 다 갖춰놨고, 그렇게 해야지만 7년 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하나도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을 하나도 살 수 없다. 아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아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시절이 온다. 이게 7년 대환란 후반기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마트가 10m밖에 안 되는 집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편의점은 24시간 열어놓잖아요. 여러분 택배 시키면 언제 도착하나요? 다음 날이면 도착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내가 아무것도 구입할 수가 없다. 내가 있는 것을 아무것도 팔 수가 없다. 이사도 갈 수도 없고 학교도 다닐 수도 없고 취직할 수도 없다. 이게 7년 반 후반절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겪어야 될 일입니다.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베리침을 조심하라고, 666을 맞으면 안 된다고, 666을 맞는 순간 지옥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그건 7년 대환란 하반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휴거되면 교회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겪어야 될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7년 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인류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이렇게 치면은 그 옆에 뭐라는 수식어가 따르는가 하면요, 인류 최후의 전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한테 일방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자를 처단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 그것은 수요일날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멸망과 심판으로 가고, 양으로 분류되어 있는 믿는 자들과 염소로 분류된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그 다음에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학교 찬송가에서 불렀던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영화 봤을 때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레프트 비하인드. 그건 뭐예요? 남은 자라는 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남아야 됩니다. 죽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남은 자는 어떻게 가느냐?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의 권세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는 믿는 자는 두 가지예요. 순교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와 같은 특권을 받든지, 아니면은 이 환난을 끝까지 견뎌내고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자는 그건 살아서 어떻게 한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요, 종교적, 경제적 통제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의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 참 거짓 선지자가, 거짓 점수자가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뭘 준다고요? 생기를 주는 거예요. 생기를 준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인간의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금 현재 누가 했던 일들을 다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우상에게, 아마 그게 기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조직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생기를 부어넣어 놓고 직접 말하기도 하고 뭘 할 수 있게끔 만들겠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몇이든 간에 다 죽인다. 세상이 흉악해질까요? 세상이 정말로 공포 속에 들어갈까요? 그런데 그건 저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인데 대한민국까지 지금 AI 시대는 그 시간과 공간이 확 줄어들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단일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사탄이 왕이 되는 그 종교를 몇 년 동안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주고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경배를 하면서, 경배를 할 때 그 이마에다가 666이라는 인을 치게 하고, 그 칩을 받는 자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전 세계적으로 통제하는 나라를 만든다. 우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팍 불어제키고, 어떤 교회에서 오늘 코로나 몇 명이 생기는데 그 사람은 어제 어디 갔다가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확대됐다. 아니, 그때는 절에 가서 확대됐다는 것은 매스컴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어디서 확대됐다는 것만 나왔어요? 교회에 가서 A교회 나오고 B교회 나오고 C교회, 그러면서 교회는 예배를 중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살다 보면요, 출근길에 한번 지하철 타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내릴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 꼼짝도 못해. 옆에 사람이 나를 간지럽혀도 어떤 데는 꼼짝 못할 때가 있어. 거기가 코로나가 전파가 잘 되겠어요? 예배당이 잘 되겠어요? 근데 그 코로나는 참, 그 지하철은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번도 중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경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그 숫자가 뭐다고요? 666이라는 거. 이건 인간의 숫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가 3개 있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666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 세계가 단일 경제 체제가 될까요? 단일 경제 체제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 세계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종교. 그럼 진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수장이 되었나요? 진짜 세상의 수장이 된 거예요.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됐다. 그가 지금도 세상의 공중의 왕이고 세상의 왕이지만 7년 대환란 후반기 동안에는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진정한 세계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부분은 전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7년 대환란 중반기쯤에 사탄이 공중에서 전쟁을 일어납니다. 그 전쟁 대상은 천사장 미가엘과 가끔 가다가 전쟁의 천사로 나타나는 미가엘이 이번에는 공중에서 누구랑 전쟁을 한다고요? 사탄의 권자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권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의 권자는 하늘에 있고 그 졸개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 와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의 천사 미가엘이 이 사탄을 공중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공중에서 쫓아내립니다. 어딜러요?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공중에 있을 때도 이 난리를 버거지치고 있는데 그가 세상에 딱 내려와서 그 터전을 권자를 땅에 잡고 있으면은 세상은 어떤 흉흉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7장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 용이라고 얘기하는 마귀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의 시한부를 선고받았나요? 네? 3년 반. 대강 3년 반.
뭐 7년 사이에 오겠지만 3년 반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다면은 사탄도 지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뭔 일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할까요? 다 활용해서 뭐 할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자기랑 같이 어디 가자고? 지옥 가자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 전쟁이 그때 있고 그 세상에 쫓겨난 이것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서요? 거기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화 있을진다.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세상은 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란계 인류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들도 지금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인을 받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순교를 하든지 끝끝내 박해를 이겨내고 어디로 들어가든지 천년왕국 들어가든지. 그러니까는 환란기 동안에요, 두 인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나요? 어떤 인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성령의 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환란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 봐, 저 그리스도가 저렇게 유능하고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렇게 잘 통치하고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얼마나 원활해, 그러면서 지금같이 누리고 즐겁게 살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산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인을 받는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사람.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사람은 이 물물 교환이 쉬워질까요? 매매가 쉬워질까요? 전 세계에 다니는 것이 아주 편해질까요?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는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믿는 무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숭배하기를 거절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를 희망하는 불신자들, 사탄의 이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이 무리들이, 두 무리가 이 7년 대환란 동안은 같이 공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전번에 7인을 떼는 모습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했는데 7인과 그 다음에 7나팔과 7대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합니다. 7인이 1번,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인이 있으면은 나팔은 언제 붙어 있느냐?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사이.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7년 대환란 후반기간 거예요.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7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후반기 3년 반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후반기 3년 반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팔의 심판은 보통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이 되어질 때 일곱 개 심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심판, 대접 심판은 일곱 번째 인, 마지막 때 그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이 심판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겹치기도 하고 때로는 중첩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하나의 힌트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힌트를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7번째 나팔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7번째 나팔을 할 때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게 다시라는 용어입니까? 예전에 한번 했던 것을 또 한 번 할 때 다시라고 얘기하나요? 엊그저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현재 처음 하는 것을 다시 한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럼 다시라는 건 뭐예요? 앞에 뭔가를 했어. 그런데 했던 것을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는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그 밑에 보면요, 7째 나팔 내용에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다시 예언하라. 그러면서 7째 대접 심판은 앞에 있는 7인과 7 나팔의 심판과 많은 부분에 겹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대의 묵시, 이 계시에 대한 것은 때로는 강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게 뭐라 하기냐, 강조도 하고 중첩도 하는 것이 유대인인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에는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인을 띄니까는 흰말 탄 자가 나타납니다. 백마 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백마라는 건 뭐예요?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입니다. 신천지에 그 수장이 어떤 날 가니까 백마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백마를 타고 큰 체육관 같은데 백마를 타고 나와요. 백마 타고 나타납니다. 이 백마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바깥으로 쫙 나타내는 것은 뭘 보인다? 평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와서 세상을 다 평정하고 세상을 다 평화롭게 할 만큼 그런 자가 나타난다. 첫 번째 인을 딱 대니까는 백마 탄 자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타납니다. 7년 동안 환란기 초반에는요, 전쟁이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전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검은 말 탄 자는요, 기근이야. 기근. 전쟁이 일어나면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뭘까요? 전쟁이 나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작물이 없어지는 거야. 전쟁할 동안에는 뭘 못해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이 끝나면은 세상은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세 번째 탄 말이 나타난 것이, 그다음 창백한 말, 붉은 말, 제가 헷갈렸지만 검은 말 탄 자 기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창백한 말. 죽은 시체의 모습이 어떤 색이 나요? 여러분, 죽은 시체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뽀얀 색깔이 약간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맞나요? 그 모습이, 그 색깔의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망이 따른다는 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외칩니다. 우리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다음에 지진과 해, 달의 변화, 7 나팔을 불면서 다시 7째 인을 띄니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박이 지금은 떨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별로 없어. 그런데 그 우박에 뭐가 섞여 있다고요? 피가 섞여서 떨어진다면 이 세상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피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이 함께 떨어진, 그 다음 바다의 3분의 2가 피가 된다. 그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은 그 속에 살아있는 생물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은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별이 떨어지면서 물이 쑥이 된다. 물이 쑥이 된다는 것은요, 마실 물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마실 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와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럼 지금 현재보다 해가 3분의 1 없어지면 농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건강은요? 건강은 나빠지겠죠. 모든 것이 다 나빠질까요? 모든 것이 다 나빠지는 거. 무정회에서 나온 자가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힌다. 2억의 기병이 유프라데스 강행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건 다음 시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과 다시 예언하는 것이 7째 나팔인 겁니다. 상상을 한 가지만 해보세요. 여기 21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재앙만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서 물에 떨어지는데 그 물이 다 쑥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강릉시 수돗물도 저도 똑같죠. 못 믿어갖고 우리 집에다 뭐 다 쓰고 있나요? 정수기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정수기 물을 틀면은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돗물을 틀면은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갖고 난리라 그러겠죠. 이게 환란 시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3분의 1이 없어진다? 3분의 1이 망가진다? 인류는요, 바다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다가 망가지면 인류는 망가지는 거예요. 바다가 쓸 수 없으면요, 인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만큼 인간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바다가 썩었다. 그런데 7대접 보면요, 이와 같은 내용이 또 같이 나옵니다. 보세요. 첫 번째, 7표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악취와 혼대가 나타난다. 받을 때는 좋았어. 그런데 거기서 두 번째는요,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된다.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된다. 앞에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강이 피가 된다. 그 다음에 배가 사람들의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운다. 지금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울까요? 지금도요, 전 세계 곳곳에 보면요, 오존층이 깨진 곳을 통해서 빛을 받는 동네 사람들은 어찌하고 사느냐? 온몸을 다 뒤집어쓰고 살아요. 그래서 그 자외선을 받으면 각종 암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이와 같은 것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지만 뭐가 있을 수가 있느냐? 거룩한 자들만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과 함께 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리해야죠. 구별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정리를 해서 모아서 따로 가둬야 됩니다. 지난 시간 이런 얘기했어요. 사탄은 죽일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사탄을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탄은 죽일 존재다? 죽일 존재가 아니고 그건 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감금시켜 놓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아무 일도 못하게끔 감금시켜 놓는 거예요. 그 감금의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천년 동안은 무적행이고 영원한 곳에서는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정리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수돗물을 트니까는 먹지 못할 수돗물이 나오고 그 물을 먹으면 죽는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잠을 깨서 수돗물을 딱 틀었는데 그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될까요? 그죠? 이런 때가 인류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적그리스도는 인을 받으라 그리고 이걸 안 받으면 죽인다 그리고 또 안 받는 사람은 또 박해를 받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시기가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심판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집중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사탄에 향한 극적인 두 사건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사탄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권세를 빼앗기고 공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1000년 동안 감금되고 영원히 감금되는 거예요. 1000년 왕국 때는 무조건에 감금되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요 영원한 지옥에 감금되면서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탄이 없었다면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됐다? 예. 사탄이 없었다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정리된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와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사탄이 들어왔어. 그럼 하나님은 그 사탄을 없애면은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따르는 자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아들이 사탄의 머리를 칠 때가 온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백보자 심판에는 가지 않습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칭의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는 가지 않는다? 백보자 심판에 가서 지옥에 갈 일은 있다 없다?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칭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백보자 심판에 갈 일이 없어요. 그 말은 지옥에 갈 일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시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백보자 심판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주님과 저는 아마 1대1로 만나는 것 같아요. 1대1로 주님을 볼 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님께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어떤 방법이든지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 간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 간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간다. 그 다음에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접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인을 갖고 있는 특징이 보세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진경석이한테 가끔 얘기했어요. 오늘 집에 갈 때 아버지한테 전해갖고 아빠 오늘 제가 집에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냐니까 아니대. 씩씩하게 자기 집 자기 방에 들어간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그게 네 방이냐? 아버지 엄마 방이지. 그런데 관계가 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자유롭나요? 저희 며느리가 강릉에 와서 아버님 제가 집에 들어가도 돼요?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그 며느리 문제가 있는 거잖아. 맞잖아, 그죠? 우리 아버지 집에 왔으면 당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의 아내로서? 아들의 아내로서.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는 자부의 자격으로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조금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4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날을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런 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국권이 바뀌지 않는 나라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요, 그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해서 다윗의 그 더러움을 씻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다 그랬어요. 이 섬이 열려야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섬이 열려야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닫혀 있다고요? 지금 현재 닫혀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맨 밑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사탄이 그 전에 흉내를 낸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왕으로서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왕으로서 왕 이름의 빙자에서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야 형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맨 밑에 줄요.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앞 이름이 항상 있으로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니 짓밟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왕. 이 세상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그 군주 중에서 유일한 왕이 되신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리니 거기 있는 짐승과, 그러니까는 제1사탄 마귀, 제2사탄 짐승, 제3사탄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서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이후의 세상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7년 대환란 동안 구원받으려면요,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하지 않으면 엄청난 박해를 그것을 딛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지 말아요. 지금이 은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의 때를 우리 스스로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변과 또 나도 그와 같은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고 할 만큼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귀히 여기고, 왜 우리는 이와 같은 7년 대환란을 알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축복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시기가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을 돌릴 수 있다? 인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끝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